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그 온역들이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역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기도 하고 이방인을 심판하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백성들을 주의 영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성별된 것을 만국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모든 주관권이 하나님 손길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식이 넘쳐나고 정보와 왕래가 참으로 땅끝까지 빨라진 이 시대에 끊임없이 타락한 우리의 소욕을 진리인 양 선악과의 뱀들은 언론을 통해서 모든 매체를 통해서 믿는 자들마저도 혼돈케 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사 다시는 이 땅의 어둠이 사망이 저주가 발붙이지 못하고 죽어있는 저주받은 광야와 죽어있는 사막이 진리로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는 압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시여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그날에 만물과 천군 천사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돌릴 줄 믿습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긴 자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은 진리입니다.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요, 부자고 가난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젊고 늙고 이것을 가지고 저울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가난하게 있든지 욥처럼 그러죠. 진짜 엉망진창된 그 한 생애이지만은 그걸 신앙에 결부시키지 않았잖아요. 신앙을 물질에다가 결부시키고 명예에다가 결부시키고 이 땅의 삶에 결부시키면 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또 다치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문제는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가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시고 거기에 밀리지 말고 그걸 극복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무게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속에 있으니까 걸어가고 움직이고 그렇잖아. 나중에 요게 그죠? 힘이 빠지면 밥도 못 씹어.
극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긴 자의 신앙을 칭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긴 자가 뭔지 아세요? 가난하도 이긴 자가 있고 부자도 신자가 있잖아. 딱 쉬운 거 있어요. 기도가 살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기도가 살면 이긴 거예요. 예. 자, 오늘 한 소년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와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다른 거지 아이들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는데 매일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지나가는 차가 신호를 받고 있거나 잠시 정차하는 사이에 차에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존 다우는 평소처럼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거지 소년들을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을 도둑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조각의 빵을 사기 위해 존 다우는 그날도 차 안으로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 차에는 어떤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녀의 모습에 멈칫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끼고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살아갈 수 없단다. 사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단다. 그러자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성분은 남편의 심한 구타로 폐를 다친 상태였습니다. 소년은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성분에게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하며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곤 여자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소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구걸에서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두었던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전 재산을 그 여자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켜보던 어느 시민에 의해 그의 사연이 SNS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 여성의 수술비가 무려 8천만 불이 훨씬 넘게 모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인도에서 무사히 수술을 잘 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이 여성은 곧바로 소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간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닛이라는 아주 마음씨 좋은 어느 부유한 여자분에 의해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우리 신령과 진정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기도문.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외식을 버리고 참됨을 준행하는
진정한 행위로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있는 한 내 영혼이 안전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의 은혜를 소멸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 때로는 믿음을 떠나 세속적 생각과 천박한 감정에 잡혀 영혼과 품성을 오염시켰습니다. 가정과 생활에서 피어나고 자라야 될 인간미를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속된 세상의 유행과 품숲에 물들어 품성의 성화를 상실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품격을 상실한 처신으로 인해 선행으로 나아야 될 복음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영혼의 일용할 양식인 말씀과 기도로 자아를 성찰하지 못해 성령을 소멸한 죄 회개합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선물로 주셨건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가치와 의무를 무시하고 세속의 탐욕에 빠져서 주신 의와 거룩과 화평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었고 상호 간의 의무보다 탐심으로 이웃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물들어 타고난 선한 재능의 기회를 개발하지 못하였고 그릇된 양심이 되어 흠과 점과 티와 주름진 생활 속에 회개와 반성과 결단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에 용서를 구하옵니다.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어 주님께 연락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날 보내신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고 하늘의 이상을 상실한 노아와 소돔 시대의 사람들처럼 복된 생명의 기회를 더럽혀 오용남용하며 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선악과 사상인 세속에 물들어 탐심의 우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생존의 목적과 척도로 삼아 이웃을 저울질하며 내로남불식 이기적 집단처럼 속된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거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복음의 직분을 사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용하는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였건만 악한 권세와 짝하여 주의 나라의 원수가 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타락된 죄성의 몸으로 태어났기에 선악 세상을 분별치 못하고 은혜를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채우사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실천이 되살아나 부정이 씻겨지고 치료되며 양육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주간이 되게 하소서. 참된 회개로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과 은혜로 자아의 고집된 영과 위선의 영과 거짓되고 미혹된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과 평강과 헌신과 부활의 안식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얼굴을 맞대고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매일매일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기도문에 대한 반응되는 기도가 일어나죠. 회개되는 마음, 깨닫는 마음, 겸손해지는 마음, 이게 반응되는 기도문이에요. 거기 있다면은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사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예. 생명은 사물의 모든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도 오늘은 조금 추우니까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주죠. 예. 또 여름에 더우면 막 에어컨 선풍기 막 반응하죠. 켜라고. 이것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과정의 그림자들이에요. 본질을 위한 그림자예요. 이건 다 지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과정을 영원한 것처럼 누리다가 코에 호흡이 끝나면 끝나죠. 그러니까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오곡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은 여러분의 키도 어느 정도 자라지면 그 다음에 안 자라요. 왜 안 자라요? 아니,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힘쓰는데 그때부터 열매 맺으라고. 그죠? 예. 밀보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안 자라죠. 그때부터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죄를 더 많이 져. 가라지 되는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처럼 심판 때에 너희가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만물이 우리 존재의 삶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자연 계시가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계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 66권 거기 절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가지게 된 거 아닙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오늘날까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명이 이걸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성경 자체를 세속에 영하는 보기는 쉬워도 성경 자체를 안 봐요. 에덴 동산의 중앙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그렇죠? 두 교회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 교회가 있었고 선악나무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선악나무 교회의 특징은 인본주의예요. 생명나무 교회의 특징은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요, 마음이 영을 추구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육이 돼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신경을 쓰면은 불량한 거 안 보고 불량한 짓 안 하죠. 그런데 부모 말을 무시하면은 불량한 거 보고 불량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숙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 타락한 소욕을 따라가는 자에게 결코 성숙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선악나무의 전도자 뱀의 소리를 듣고 그거 따먹지. 왜? 생명나무 원리는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선악나무 원리는 내 욕구를 채움으로 하나님까지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말 들은 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거 먹으면 다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성의 논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혼난 일이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시계를 뜯어갖고 안에 들여다보다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시계 비싸요. 탁상시계 이런 것들도. 예. 궁금하니까 그죠? 그래갖고 여러 번 시계를 망가뜨렸는데 테이프 감는 시계 있죠? 그런 어지간한 거는 고쳐요. 내 스위스 갈라까. 그날은 아이들도 다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더 궁금한 게 요만한 통에서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사람이 들어있는가 생각했어 나는요. 어릴 때. 그래서 뜯어가 아무리 들어도 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난 소리도 안 나대. 예. 이제 혼 안 날라고 요걸 끼 맞춰놨지만 그래 숨겨집니까 그게? 이제 호기심이지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영을 모르면 이성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맞추려고만 하는 거야. 내가 전기에 대해 전자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안에 뜯어갖고 사람만 찾는 거야. 나하고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겠지요? 예. 사람들마다 다 그죠? 호기심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느냐? 참된 믿음과 참된 진리와 기존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의 논리에 넘어가 버려.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성경에 보면요, 한 장 넘겨보세요.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 이단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이단은 초대교회 이전부터 사용되던 용어이다. 초대교회 이전부터 뭐였다? 사용되는 용어이다. 근데 이단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선택이라는 의미의 단어였다. 그랬대요. 선택이라는 의미의 단어였다. 그러다가 기독교에서 이 단어가 정통의 반대 개념. 그렇죠? 예. 정통의 반대 개념. 즉 성경의 가르침에 입에대는 이론을 지칭하는 말로 이단이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끝나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여러 기독교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이단들이 교회에 큰 해를 입혔다. 대표적인 이단들은 영지주의, 마르시온주의, 영지주의, 마르시온주의, 에비온주의, 몬타누스주의. 이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제 뭐이 좀 알아지고 은혜를 체험하면요, 예? 마귀가 신앙생활 잘하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시험하러 찾아와요. 예. 목사들도요, 예, 전도사들, 목사들 이런 분들요, 안수 받고 나면 예? 그들에게 시험이 와요. 그냥 성도로 있을 때는 시험이 안 오는데 시험이야. 그러면 시험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착실히 믿으려면 시험이 와요. 마귀가 딱 봐가지고 지옥 갈 놈들 교회 아무리 다녀도 괜찮아, 날 다녀 이렇게 해요. 근데 저기 진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그때 마귀가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명 세계예요. 여기 보면 이 무슨 머리예요 이거? 어? 양이에요? 저 송아지 같이 생겼다, 그죠? 예. 요 밑에 요거는 뭐예요? 뭐이 양 속에 뭐 있지, 그죠? 이게 겉은 양이고 속은 늑대 이리가 들어있는 거. 그렇죠? 이게 이단이라는 거죠. 이단이요, 더 친절하고 다 에티켓이고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 신학교 옆에 고아원이 있었다. 6.25 당시는 고아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데 그 애들이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았나 생각했지만, 그 애들은 진짜 애들이, 몸에서 놓은 애가 아니고, 진짜 몸에서 놓은 애는 말도 안 듣더라고. 엄마하고 부르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예, 자기는, 그대요? 뭐 고집을 피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다른 애들은 밥 안 줄까 싶어서 아마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 제가 말하는 건 그게요. 내가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요, 예? 예. 어떤 면에 있어서 철들기까지는 상당히 엄마 아빠 속썩이듯이 주님을 속썩이기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는 거하고 교회 성도가 자라는 거 상당히 비슷해요. 조금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66권의 성경이 왜 생겨졌는 줄 아세요? 이단들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와 함께 내부에서 이단으로 인해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올 때 얼마나 박해받죠? 또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가 생기고 나니 또 박해받죠. 예수님이 이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거들랑, 그렇죠? 너희를 칭찬하거들랑 내 자식 아니야 너는. 왜? 세상 좋아하는 대로 따라주면 주잖아. 그건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누룩이 들어와서 변질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초대교회는 약 280년 동안 여러 가지 전쟁을 치러 나가야 했다. 유대교의 시기와 방해, 교회를 없애려는 로마 제국의 탄압, 그리고 이단의 침투와 분파 등에 대한 전쟁이었다. 박해가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라면 이단의 발응은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다. 예. 어떤 선교사님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오미크론 전파자가 되고 막 교회가 막 계속 막 방송 때마다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그게 감염됐는데 아기 이름 물어본 게 뭐예요? 인권 침해한다고 안 가르쳐주고 또 뭐? 어린이집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성교사 이름을 계속 그 방송에 뜯습니까? 불공정이죠? 이렇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권력을 통해 사단은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 인권 침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하나 때문에 그렇죠? 5만여 개의 교회가 원래 6만 개의 교회입니다. 근데 1만 개가 이 핍박이 없어졌어요. 예. 근데 나는 이 교회 나오니까 교회가 없어진 줄 잘 모르잖아. 천주교를 없애고 절간을 없앤 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단이 놔두지 않지요. 성경은 그걸 갖다가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걸 못 느끼고 산다면은 어떻게 해요? 예,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죠. 성숙이 안 됐거나. 이단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세요. 요한 사도는 이럽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한 자가 이단이다. 예,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예. 자빨 사상에 물든 이단 같은 사역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보면은 콜레라 있어. 콜레라 예방주사 맞지요? 그런데 예방주사 10% 노력만 하면 되는데 콜레라 걸리고 난 뒤는 90% 100% 노력이 안 났지요. 그러니까 미리 뭐 해요? 예, 성도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매스컴, 유튜브, 카톡 이런 거 통해서 그죠? 이런 변질된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알게 해야 된다. 예, 지금 바로 알아야 한번 빠지고 나면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암도 조기에 수술하면 괜찮잖아요. 예. 똑같아. 그래서 보세요. 이레네우스, 표준교리에 벗어난 자, 어거스틴, 신앙 자체를 해치는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신앙, 저스틴, 사탄의 교리다, 트틀리안, 철학에 의하여 고치된 자, 대부분 자기 사상과 철학을 성경하고 믹스시키고 요걸 만들어내요.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내부로부터 오는 이단 이렇게 두 세력과 싸워야 했다. 초대교회가 힘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건강한 나무도 새싹은 다 부드럽죠. 새싹이 싹 그거 뜯어 먹어버리는 거야. 짓밟아 버리는 거야. 그때 그런 고통 그런데도 계속 그죠? 내고 그렇게 자라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타락한 교리들을 소개하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 교회의 일치를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는가 한번 봅시다. 예,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일을 보는 사람이 정치적으로나 그렇죠? 사업적으로 한마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피해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어디에서 난자래야? 마귀에서 난다죠. 내로남불식으로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린 식으로. 예. 짐승 세계가 이 거짓이가 다스리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속했다면 깨달아야죠. 예.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놓고 역사를 깨우치고 대비하지 못하면은 그렇죠? 일곱 마귀 역사에 더 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 일어난 이단들의 대체로 세 가지 부류였다. 유대 전통에서 나온 율법주의적 이단과 그리스 철학과 동방 이원론 사상과 혼합돼서 나온 이단, 그리고 현실 생활을 무시한 신비주의적 가르침에 치중한 이단. 예. 이렇게 됐는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서 제자가 되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교회가 탄생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가장 크게 박대한 것은 유대교였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유대교 앞장섰던 대표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복음에 앞장서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을 죽기 전까지 나는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 자기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도 있었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교 이단을 때문에 엄청 고통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세력인데, 자, 요걸 잠깐 봅시다. 그러지 않아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헤게시푸스라고 나옵니다. 헤게시푸스. 예, 이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교회 사가요 저술가로서 예, 순교자인데 그리스계 유대인으로 태어난 분입니다. 요 앞에 이거 다 설명을 못하고 오면 이 부분만 잠깐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로마에 가서 20년간 살면서 도처에 일어나는 분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의 일치를 호소하면서 예?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서로 뭉쳐야 되는데 예수도 믿고 로마 태양신도 섬기고 막 온갖 막 작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권력이 아부한 자들이 있고 막. 그래서 이분이 교회사를 기술을 하면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가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교회 사가는 유세비우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분을 참 칭찬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바른 일을 했으니까. 물론 어떻게 해요? 순교당했습니다. 예, 그분이 한 말이죠. 예, 그분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고대 이단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존재했던 유다와 메시아파, 즉 에세네파, 갈릴리인, 헤메로 바프티스트, 마스보테안,
사마리아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대적하여 할례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단들은 초기 교회부터 초대교회 초기부터 정통 신앙을 침해하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집단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박해를 통해 교회를 음해하려고 한 악한 영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가면에 탈을 쓰고 신앙인들을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 온갖 업무를 꾸미고 있다고 믿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유대교적 이단으로는 예수는 신격화된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에비온주의가 대표적이고, 헬레니즘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단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가현설, 실제가 아니고 그만 어떤 영상적으로 보이는 가현설, 마르시온주의 등이 있고, 종말론적이고 신비적인 이단으로는 2세기 중엽에 등장한 몬타니즘이 있다. 이들은 초기 교회에 홍수처럼 밀려온 매우 위험하고 강력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분들의 교회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푸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란 말입니다. 예.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알아놓으면은 금방 분별이 돼요. 예. 자, 유대교적 지금 이단입니다. 에비온파, 율법 준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 위에 기독교를 이식시키려고 했다.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고 유대교를 배신한 배반자라고 불렀으며 바울의 서신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찬생을 부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제 핵심 빼대만 제가 그죠? 이렇게 지금 나타내는 핵심 빼대입니다. 그 유대계주의에서 에비온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케린투스파가 있고, 예, 자, 케린투스파는요 보다 더 원색적으로 그 관능적인 쾌락까지 합해가지고 희생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흘리면서 축제 춤을 추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예, 이 케린투스파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성적 쾌락을 가미시키니까 성욕을 풀지 못한 사람들이 케린투스파에 들어가요. 젊은이들이. 예. 자, 폴리갑이란 분이요. 폴리갑은 잘 아는 순교자지, 그죠? 예. 그 전에 내려온 그 내용 속에는 이 폴리갑의 이야기를 듣고 전에 내려온 이야기가 뭐냐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한 번은 모욕을 하려고 목욕탕에 들어갔대요. 그 당시 공동목욕탕 아닙니까? 에베소 가면 공동목욕탕 지금도 남아있었던 적이요.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게린투수가 자기 졸개들 데리고 거기서 같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고 뛰어나왔대요. 목욕으로 옷 벗고 들어갔다가 목욕 안 하고 깜짝 놀고 뛰어나왔대요. 이제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진리를 변질하고 인간의 육신의 욕망들을 끌어다가 첨부시킨 저거 그 참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망 나올 때 이놈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예. 진리의 원수인 케린투스가 목욕탕에 있는 한 그 목욕탕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예배소서 가서 보세요. 목욕탕. 아이고 그 목욕탕은 밑에 물이 흘러가요. 목욕탕 가로 화장실이 다 있어요. 이상하게 돼 있지, 그죠? 네, 그건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엘카이파, 다 유대인들의 그죠? 기독교 들어와서 변질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이거는 또 반대예요. 고행을 주장하는 파입니다. 예. 그래서 에비온파, 예. 그 다음에 케린투스파, 엘카이파 다 유대교 이단들입니다. 이들은요 뭐냐면은 고행을 주장하면서 접신행위, 점설술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날 가장 큰 지금까지도 많은 책이 있습니다. 예,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기독교 책인 줄 알고 읽다가 보면은 그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가장 내용도 많고 방대한데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랍니까? 물질적 창조를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원은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여겼다. 구원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신비한 그노시스,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식은 특별한 사람만 소유한다고 신비를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영지주의에 들어가려고. 예. 이게 이제 영지주의, 예. 그노시스 혹은 노스틱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깨달음,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한 사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의 종교가 집단 학살을 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벗어나서 UFO가 사는 나라로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희한한 그런 사고방식들, 그게 이제 취해버리면 그리 되는 거죠. 뭐든지 취해버리면요, 머리가 안 되는데 하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마약에 취하면은 이거 자꾸 먹으면 내 몸 안 좋는데 해서 또 손이 가잖아요. 담배 취하고 술 취해도 똑같아요. 그게 중독돼 버리면 종주도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아무리 바른 길 가르쳐 줘도요, 예? 이성이 이게 옳은데 하면서 몸은 그쪽으로 가버려요.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공통되는 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질적 창조는 악한 것이다. 예. 구원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구원받기를 예비한 자들은, 예? 어떻게 해요? 요 영적인 지식을 받아야 된다. 신적인 이 지식이 신의 섬광이라고 해요. 신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영지주의는요.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의 기운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 불완전한 육체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그래서 지구를 탈출해가지고 본래 있었던 천상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무엇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여는, 그죠? 통과 패스워드 같은 그 말이요. 예. 일종의 영지, 이것이
그 세계로 들어가는 패스워드야. 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굉장히 그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금욕적 영지주의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향락적 영지주의가 있고 이집트계 영지주의가 있고 바실레데스라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고요. 발렌티누스 영지, 시리안계 영지, 폰틱계 영지 막 많이 있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놓으세요. 물질을 나쁘다 세고 영은 거룩한 영지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수준이 있어요. 예. 온전한 택감을 입은 영지는 상층 하늘에 들어간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영지로 돌아오면은 두 번째 하늘에 들어간다. 그런데 영지주의 자체도 기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 중에 자기들은 뭐예요? 상층, 영지를 전수받은 제자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자기에게로 영지로 돌아오면 어떻게 영지주의로 돌아오면은 두 번째 하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돌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당한다. 이런 식으로 3단계 영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자가 누구냐면 여기 보세요. 이단. 기독교 역사는 어느 시대에나 이단이 활발히 활동했다. 초대교회 시기에 에비온주의, 영지주의, 몬타니즘 등 이단이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자가 마르시온 이단입니다. 극단적인 바울 추종자, 사도 바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성경도 바울의 10개 서신과 누가복음 편집본만 정경으로 인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마르시온 주의. 시간상 이거 내용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영향을 엄청 끼쳤어요. 예. 참 오래된 거죠. 예. 밑에 보세요. 자, 마르시온의 성서 편집에 자극을 받은 초대교회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촉진했고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27권 성경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걸 갖고 자꾸 인용하니까 그거 아니야. 여기서 말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정경입니다. 예. 그래서 몬타니스주의가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요. 이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죠. 흔들흔들하고 있죠. 그죠? 예.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놔요. 이거 뭐라고 써놨죠. 잘 안 보이죠? 예. 이 아나톨리아 전통 지역입니다. 이 아나톨리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알겠죠? 예. 그때 이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리스 철학. 알겠죠? 예. 그리스인들이 사도 바울 때 예수 믿고 그랬잖아요. 그 영향을 여기에 끼친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에 잘 안 보이죠? 예. 그냥 그렇다 생각하세요. 뭐 여기 트레이스, 비티니아, 파플라고니아, 갈라티아, 폰투스, 트로아드, 마시아, 크리아, 리카소니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이 많죠. 여러분이 뭐 많이 알았던 팜필리아, 시실리아, 시프러스는 여기죠. 예. 자, 뭐 이런 곳곳에 이단이 영향을 엄청 이렇게 끼쳤다 그 말입니다. 예. 이렇게 몬타니우스가 장악해 버렸어요. 이 사상들이. 예. 그들이 만든 성경 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게 됐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교회사야.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바른 성경이 무엇이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사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육신 그 성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세비우스가 교회사를 통해 보여준 초대교회 주요 인도자들. 예. 시간상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쭉, 그죠? 예. 이런 분들의 수고들. 예. 또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로마 교회 쭉 나와 있죠. 이런 여러분들이 알지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수고가 있었어요. 수고가 있어서 오늘 성경이 유지되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꼭 필요하면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이 누구요? 디모데 혹시 기억나요? 예. 오네시모도 그렇죠. 목사 이름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요한은 밤모섬 잡혀가고 나중에 오신 분이에요. 사도 그 기록한 거는 먼저는 바울이 세우고 누가 가서 어린 디모데가 가서 그 목회했어요. 예. 그 큰 교회에. 자, 이런 것들 예. 여기 보면 예. 그레티아 교회는 누가? 성경에 디도 나오지요, 디도. 예, 그 디도 있잖아요. 예, 뭐,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이런 사람들, 뭐, 순교하기 위해 잡혀가고, 뭐, 이런 부분 쭉 나오죠.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 예,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내가, 이게 저절로 생긴 거 아니야. 저희, 할아버지 집은 참 잘 살았어요. 모습이 둘이나 있었고 가수원도 있었고 논도 있고 있었는데요. 예? 내가 밥을 먹다가 배부르다고 밥을 흘리거나 이렇게 하면요 막 뭐라 해요. 부잣집인데 왜 뭐라 해요? 거기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서 밥을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일제시대와 6.25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알겠죠? 많은 가정의 공격을 당하고 이겨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입에 밥알 하나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사에 참된 인도자가 없었다면 저마다 자신을 세우기 위해 바빴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게 되면 그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어지러지는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의 참된 인도자를 두시어 교회를 보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66권 말고 성경을 참조하는 성경이 뭐예요? 예, 잘 알죠? 외경, 위경, 전서 나와 있죠? 예, 요 옆에 책꽂이에 요 꼽혀 있는 거 있죠? 예, 뭐 그 있어도 뭐 보지도 않더라고. 뭐 성경도 안 보는데 그거 보겠는가만은. 그래서 이 중에 좋은 것이 선별되어서 공동번역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천주교에서 공동번역 쓰지만은 여기 요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대한성공회가 되어 있고 성서공회 되어 있죠. 예, 성공회에서도 성경에는 개신교에 속합니다. 이걸 보는 겁니다. 예, 성경을 선별해 가지고 자 엄청 많죠. 성경 목록 순서 비교표 해가지고 히브리 성경, 그 다음에 70인령, 그리스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우리가 쓰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빈 거는 목록이 없는 건데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들은 이거는 이단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고
성경 하나님 말씀들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는 안 하지만 참고하게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게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 이경전 신약 성경으로 구성된다. 구약 성경 제2경전은 아까 말하는 외경, 천주교에서는 이걸 제2경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원래 유대인의 경전이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인정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신약 성경까지 인정한다. 현대 그리스도교는 가톨릭 정교회,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정교회를 말합니다. 성공회를 포함한 개신교 등 3개 종파로 나누어 있다. 이들은 모두 신약 27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구약 성경 범위가 종파마다 다르다. 개신교는 이경전을 뺀 39권, 신구약 합해서 66권을 인정한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제2경전을 구약에 포함시킨다. 가톨릭은 46권, 신구약 73권을 인정하고 정교회는 49권, 신구약 76권을 정교회 인정 79권입니다. 잘못 썼네. 인정한다. 가톨릭은 제2경전 정전에 준하는 권위를 부여한다. 정교는 제2경전 교리적이나 신학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도록 한다. 자, 정교회는 제2경전을 신도들이 개인적인 영성 개발을 위하여 읽을 수 있게 허락한다.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유대교는 유대교 성경 24권인데 우리는 갈라가고 39권이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가톨릭은 신약 27권, 구약 39권, 구약 경전 7권, 73권, 또 75권이라고 합니다만은, 자, 두 개 합해서 뭐 한 권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방정교회는 27권, 39권, 외경 제2경전 7권과 3권 더해서 10권, 그래서 몇 권이요? 79권입니다. 그 다음에 76권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신약 27권, 구약 39권이죠. 우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이단 때문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정해지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요거까지도 보세요. 개신교는 제2경전을 외경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가톨릭은 제2경전이라는데 우리는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공동번역 외경이 있죠. 그리고 가톨릭에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어요. 제2경전 말고. 그것은 개신교에서 위경이라고 불러요. 가경, 위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요걸 봅니다. 외경이 기록된 내용들 쭉 여기 있죠. 이 간단하게 뭐이 들었다 설명하면 되는데 시간상 하고, 우리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도 제대로 알자. 외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교할 때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여러분 뭐 성경도 안 읽는데 뭐 언제 그렇게 읽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성경, 신구약 성경 39권으로 되어 있죠. 모세 오개학 여기 있고, 역사서 여기 있고, 12권 있고, 시가서 5권 있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또 신약 성경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어. 여러분, 그러면서도 입맛 골라 먹잖아. 많은 수고를 해가지고 음식을 팔아도 그죠? 조금 맛없으면 그 집에 안 가잖아요. 자기 입맛 찾아가잖아요. 음식을 우리 입에 들어오기 위해서 좋은 상품으로 요리를 하듯이 이와 같이 이 좋은 상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 어부의 수고, 그죠?
그 과정을 그죠? 모든 수고들이 있었던 거고 말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성경의 장절을 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전석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계 몇 권? 그렇죠. 장수는 구약은 몇 장? 예, 929장. 신약은 260장. 총 합해서 1189장. 다 아는 겁니다만은 다시 한번 새롭게 보자고 말입니다. 예, 절수는 구약은 23,214절, 신약은 7,959절, 합계 31,173절. 예. 자,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 예?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75절로 되어 있어요. 예. 가장 긴 절은 에스더 8장 9절, 99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 여러분 성경 시편 117편은 두 줄밖에 없어요. 거의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짧은 것이에요. 가장 긴 절은 가장 짧은 절이죠. 요한복음 11장 35절 12절만 들어있어요. 신구약 합해갖고 중간은 욥기서 29장이에요. 그리고 신약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은 로마서 13장이야. 신약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 전체 중에 가장 가운데 장은 시편 117편. 잘 인식해 놓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말씀, 올해는 가까이 보고, 여러분 이거 받으신 거 있어요? 이거 받으신 거?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요 밑에 1월 1일부터 하루에 몇 장 읽으면 1년이면 성경 한 권 다 봅니다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까지 1년이면은 12월 말까지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부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돈 안 들어가니까 부담 안 되니까 꼭 올해는 성경 한독 제대로 하자고. 알겠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준 것인데 우리는 너무 등한히 여긴 거 참 죄송스러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손뼉 치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이성경 12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념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 사랑합니다. 말씀을 깨우치면서 주님 앞에 새해를 맞이할 내 마음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여